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세상에는 신비한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 생명에 관한 신비도 참 신묘막측합니다. 먼저 출생의 신비, 생명의 신비가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셨고 또 그 흙으로 만드신 그에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사람은요 흙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는요 루아흐,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이 숨쉬는 이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서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생명을 낳죠. 사람과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을 낳습니다. 이것도 집집마다 다 나오니까 뭐 그렇겠거니 하지만 이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예.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예. 우리 사람의 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착이 되면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 작은 생명이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의 신비 또한 놀랍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게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생명도 다 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라는 거예요. 그 자람에 있어서 늘 자라고 시간 순간 뭐 하루 자라잖아요.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어제 꽃 다르고 오늘 꽃 다르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소리도 없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은 요 작은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수조, 수십조, 100조에 이르는 세포로 분열이 돼가지고 쭉 자라나요. 신기한 거예요. 자랄 때 만약에 이게 골고루 자라야 되지, 그죠? 어떤 세포는 자라고 어떤 세포는 안 자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조그만한 아이들, 갓난 아이들 눈이 조그만 하잖아요. 근데 눈도 자라줄게. 그런데 한쪽 눈만 툭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티가 돼버리겠죠. 같이 자라요. 우리 몸에 모든 게 다 같이 자라요. 손도 앞으로 나란히 하면 차분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같이 자라는 게 신기한 거죠. 아니, 귀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요. 근데 한쪽 귀는 이만큼 자라고 한쪽 귀는 덜 자라면 또 괴물이 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신기한 거죠. 근데 자라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자람 속에 보면요, 그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담죠. 성격까지도 다 담죠. 그 연약함도 또 담아. 그죠? 그런 것도 다 신비한 거예요. 성장 신비. 그 다음에 성장만 신비한가? 죽음도 신비해요. 늙음과 죽음도 신비해요.
저는 우리 손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같이 마주해서 밥을 먹어요. 예, 서울에서 예배하고 보니까 이제 돌아갈 때 어릴 때부터 왔잖아요. 돌아갈 때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데리고 왔을 때도 있어요. 이제는 커서 다시 혼자 오고 갈 때도 혼자 가겠습니다 해도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손주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잖아요. 내가 더 많이 먹어요. 그런데 나는 먹을수록 늘고, 근데 우리 손주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성장 커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쩍부쩍 키가 크고 점점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음식을 더 많이 더 열심히 막 먹어도 나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거야. 아, 이것도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요. 부자 몸조심하지만요, 아무리 몸조심해봤자 죽어요. 건강 강의를 하던 분들도 더 빨리 죽는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영혼포골도 죽고 절세 미인도 죽고 뭐 건강 뽐내던 사람들도 죽고 재벌들도 죽고 죽을 때는 뭐 벌어놓은 거 모아놓은 거 다 놓고 가더라고. 가져가지도 못해. 그런데도 막 죽을 때까지 끌고 모으고 살아. 쓰고 나누고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인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생, 뭐 성장, 죽음도 다 신비 속에 있지만은 또 하나의 신비는 부활의 신비죠. 부활.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 맺는 신비, 죽어 열매 맺는 신비. 세상에는 이 부활로 가득 차 있어요. 벌레 꼬물꼬물하던 이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고 잠자리가 돼서 날아가고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게 올챙이가 되더니 깨구리가 돼서 발짝발짝 뛰고, 내가 갔던 공원에 웅덩이 속에 개구리가 몇 마리가 놀고 있어요. 아이고, 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요만한 웅덩이 속에 갇혀 있어. 그런데요,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그 웅덩이에 나무 짝대기 한 2개를 받쳐놓았어.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 그 나무 짝대기로 개구리들이 다 기어올라와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갔더라고. 이야, 나는 그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웅덩이 속에 개구리가 있거니 했는데 그 누군가가 다리를 놔주니까 또 다른 데로 부쩍부쩍 뛰어갔어. 어떤 거는 매미가 돼서 나르고 어떤 거는 새가 돼서 나르고. 이야, 신기하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없던 존재인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는 부활 신앙까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부활절을 맞아서 한 여성에게 제가 한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마리아,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넌센스 퀴즈에 자주 나오던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 막 이렇게. 자, 그런데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여성이 여러 차례 등장이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그 다음에 그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도 마리아도 마리아죠. 요새라는 사람의 또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하는 여인, 전하고 싶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목격자.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제일 첫 번째로 들은 여인 마리아.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제일 첫 번째로 은혜를 아는 여인이죠. 은혜를 입은 여인. 이 막달라는 지역이에요.
그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앞에 지역을 넣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달라라는 그 여인, 과거에 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7 귀신도 들렸던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학교를 다니시거나 경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라는 마리아. 사진이 하나 준비되어 있으면요. 예. 저기 보면 파란 중간에 파란 그 곳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보면은 거기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 바로 그러니까 이 막달라는 갈릴리 지역의 막달라. 그 가버나움 밑에 막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던 여인. 근데 7 귀신 들렸던 여인. 7 귀신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귀신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지배한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냐 하면은 이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기를 꿈꾸겠죠. 사람을 지배하고 싶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리진 않아요. 그러나 큰 상처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서 분별력이 약해졌다든가 아니면 막 우울함이 넘쳐가지고 막 우울이 극심할 정도로 해서 어떤 특별한 뭐라도 실오라기라도 하나 잡을,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듯이 이 귀신이 속이면서 찾아오니까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는데 여기에 7 귀신이 들어왔다 할 때는요.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당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위로해 주려고 들어왔지만 위로는커녕 더러운 귀신이라 또 사나운 귀신이 더럽기도 하고 사납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하고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사람들이 다 욕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귀신 들린 그 여인 곁으로 다가오셨고 또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친히 여기셨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축사해 주심으로 쫓아내어 주시고 추방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오고 맑아지고 그리고 나니 자기의 그 한때 귀신 들려서 비참하였던 자기의 모습, 더러웠던 자기의 모습, 취했던 자기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었고 고침을 받았고 회복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고 보니 내 인생 이제 제2의 인생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심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은혜에 푹 잠기게 된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죠. 그때로부터 이 여인은요 주님을 섬기기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사는 거예요. 8장 2절 끝에 보면은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3절 연이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헤롯의 증인이 그 사이에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의 손으로 교회를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여러 여자와 함께 여자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소유를 모아가지고 저희 주님의 제자와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수종되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7 귀신 들렸다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 그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물질까지 다 포함해서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시작하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르는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다 같이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그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참혹한 현장, 그 안타까운 현장 따라와 있기는 했으나 자기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주님이 못 박힌 그 현장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현장에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십자가까지 따라오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무덤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거나 예수님이 자기에게 7 귀신을 쫓아내 줄 때나 예수님께서 뭐 신비한 그런 표적을 나타내실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리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게 무슨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까지 따라가고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무덤 앞까지 따라가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 왜 따라갈까? 왜 끝까지 따를까? 왜 자기 소유로 섬길까? 한마디로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많다, 사랑함이 많다, 나 당신 사랑해, 나 누구 사랑해,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의 온도나 사랑의 감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고마움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짜 고마워 하지만 그 고마움의 강도도 고마움의 온도도 다 다른 거예요. 말 한마디 다 고맙다는 말 속에 똑같이 담겨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한 여인이, 죄많은 여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그 베다니 집에 그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그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잖아요. 뒤에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주의 많은 죄가 사하여 이는 저의 사랑하는 마음 사함을 받은 이 죽으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냐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옥합을 깨뜨렸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그 향유 값은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현찰을 만들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겠냐. 굉장히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지만요, 지금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만 쓰고 싶은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야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 향유옥합은 나에게 있어서 이 생명과도 같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 옥합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나는 쓰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와가지고 그 향유를 다 부어버려. 그리고는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막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왜 저러냐,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50대나리온 빚졌어.
어떤 사람은 그보다 10배인 500데나리온을 빚졌어. 그런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래 다 탕감.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탕감받고 10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았어. 그러면은 아유 탕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이니까 50데나리온은 조금만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라 고맙습니다.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인데 5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그보다 10배니까 이건 뭐 너무 큰 거라. 그래서 와 어마어마한 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크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사랑의 온도는요.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만큼만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랑의 온도가 다 다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500데나리온보다 성경에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함이, 감사함이, 고마움이 예수님을 향하여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무 무미건조하게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요. 이렇게만 생활하는 사람이 된다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된다면 은혜를 적게 깨달아. 사랑하면 적은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요, 뭐 5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아유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500데나리온 아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여인의 사랑함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는 줄, 또 앞으로 교회가 진행되고 되어갈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참 존중하신, 여성을 존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십자가까지 따라왔다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무덤까지 따라왔다 그랬죠? 새벽 미명에 해도 뜨기 전에 밤길에 좀 무서울 텐데도 사랑하니까 무서움도 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고 무덤에 와보고 활짝 놀란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돌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유대의 무덤은 돌로 무덤을 해놓기 때문에 돌문을 열면 그냥 무덤이야. 뭐 오늘날 우리들 표현을 하면 무덤을 막 그냥 파헤쳐가지고 다 드러나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뭐야? 계속 울고만 있는 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울고만 있는 거지.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부활의 참 목격자가 여러분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거죠. 부활의 참 목격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는 사실. 베드로 대단한 제자지만 첫 목격자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요한, 주님을 참 사랑하는 요한이었지만 부활의 첫 목격자는 요한이 아니었어요. 안드레도 있고 다양한 12제자가 있었겠지만 부활의 첫 목격자는 예수. 그것도 마리아. 그것도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예요. 그리고 목격만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야, 주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어떤 제자들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말씀하시기 전에 마리아를 부활의 주님이 그 입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렀어요. 마리아야.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사실을 이르라, 말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가서 말해라.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에 가서 대해서 말해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해줘.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고 말해줘. 주님께서 하신, 부활의 주님 하신 말씀을 일러줘. 말해줘. 첫 증언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여자들은요, 주로 가사일이나 아이 낳고 아이 돌보는 그 집안의 일을 하는 여성으로 대다수 이렇게 생활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성들은요, 어디 사회에 나가서 어디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할 일이 잘 없고, 또 여성들이 증언을 한다 해도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요, 법정에서도 여자가 본 거, 여자가 들은 거, 여자가 말하는 것은요, 법정에서도 인정을 안 해줘.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여성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과거에 있는 얼룩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여인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 만큼 그 새벽에 주님 앞에 빈 무덤을 향하여 나아왔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부활의 첫 음성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도록 그만큼 여성을 존중했고, 마리아를 존중했고,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얼마나 놀랐어요. 그리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과도 얘기를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유대 남자가 나 같은 이런 사람 사마리아에게 말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 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며 대화하시고 존중하셨어요. 가늠한 여인도 지켜주셨어요. 남성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한 여인을 남성들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일러주셨고, 또 마르다, 마리아 같은 자매도 참 사랑하셨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그 집에 가셔서 음식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성을 존중하게 하셨어요. 이 부활절은요, 남성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만큼 여성들도 은혜를 아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의 강도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여성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야 되는 거죠. 자, 11절, 요한복음 20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일어나 울고 있다.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빈 무덤을 보고,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냥 울고만 있는, 서서 바깥에서 그냥 울고만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부풀려가지고 안을 들여다봐도 없으니 또 울고, 연약한 여인이었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죠. 그런데 뜻밖에도 부활의 주님은요, 그 첫 음성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만남을 마리아에게도 하셨지만, 첫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는, 여러분, 울고 있던 마리아, 어찌할 줄 몰라 하던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자 마리아야 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돌이켜. 부르시는 분 앞에로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 울고 있던 그 여인이 몸을 돌이켜.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입을 열어 라보니여, 랍비여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몸을 돌이키고
여인 또한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는요,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마리아만 불러주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부르시듯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영도로 가서 내가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고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가서 가라. 누구에게? 내 형제들, 제자들이죠.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라는 말은 말하라 그런 말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말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하라, 전하라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실을, 무덤이 비어있는 그 이유를 네가 들은 대로, 네가 본 대로, 내가 가서 말하라고 한 대로 이르라, 말하라. 그랬더니 18절에는 말하였다. 일러 죽었다. 부활의 첫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언자는 남성이 아니라, 어떤 제자도 아니라, 대단한 실력자가 아니라, 매우 연약하였지만 은혜를 아는 자, 주님을 사랑함이 많은 자, 그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복음을 맡겨주신 거죠. 이 부활절에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은요, 화려한 이력, 경력, 잘난 사람, 강한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쏠려 있어요. 여자들, 그것도 과거에 이런 슬픔이, 아픔이 있는 그런 사연이 있는, 이력이 있는 그런 여자들은 다 이렇게 멀리하는 이때,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사랑이 큰 자, 비록 얼룩진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만나주셨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첫 목격자가 되고 첫 음성을 듣게 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